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있죠. 이 고통만 지나가면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좀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만 들어가면은 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좀 껄끄러운 게 하나 있죠. 입대. 제가 어느 날 청년 때 집에 갔더니 어머니, 은우야, 영장 나왔다. 구속영장 말고. 손을 잡았는데 손이 좀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얼마나 그게. 군대 갔더니 처음 느낀 감정은 사실 감옥이지 뭐. 요즘은 군대가 캠핑이니까. 미안해. 제 때는 사실 감옥이었어요. 사실 들어가가지고 방 하나에 30명씩 자고 못 나오고 감옥이지 뭐.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이것만 되면 강도사만 되면 뭐만 되면 문제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사실 인생 다 살았잖아요. 부모님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부모님들은 인생이 이제 문제가 없을까? 노후가 두렵죠. 어른들 얘기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의 나이가 안 들었대. 무슨 영화 제목, 무슨 가사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은 현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 잘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 큰 문제들도 나중에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큰 문제를 안 잤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결혼만 했으면, 직장만 가졌으면, 근데 나왔는데 아이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간질병이죠, 본문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큰 일 전에 예수님이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어요. 이렇게 힘든 분 가져왔으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변화산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게요. 여러분, 변화산이 어디냐면은 지금 헤르몬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한 것 중에 가장 윗지역에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헤르몬산. 헤르몬산이 어떤 산이냐면 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높은 산이래요. 몇 미터요? 2,800m. 한라산이 1,500m입니다. 제가 옛날에 눈 왔을 때 친구랑 한라산 영실부터 걸어올랐는데 미치는 줄 알았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1,000m. 그러니까 얼마나 높았으면 성경에 높은 산에 데려갔대잖아요. 지금은 헤르몬산은 지금 스키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리프트라도 있었으면 베드로랑 예수님이 이 뭐라 그러죠? 스키 딱 메고 리프트 타고 쫙 올라가면 되는데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제 상상인데 걸어서 2,800m, 거기 만년설이니까 눈이 오고 막 몸에 눈이 다 뒤덮이고, 베드로는 2,800m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해롱해롱 되고, 갑자기 예수님 보니까 그냥 몸에 하얗게 그냥 옷이 변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고. 제 묵상이래요, 제 묵상. 변화사는 진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건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이스라엘에 낮은 산 많지 않아요? 남산같이 한 800m 올라가시지 왜 2,800m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물론 정상을 찍었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정상이 찍었다는 건 1,400m에 올라갔든지 1,500m 올라갔든지는 몰라요. 올라갔다는 건, 높은 산이라는 건 진짜 힘들게 올라갔다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왔을까? 오늘 마가복음 9장인데 다음 10장까지는 예수님의 봉사 사역이고 11장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11장부터는 제자들한테 나 나귀 좀 가져와. 왜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고 십자가 들어가는 거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중차대한
일 전에 높은 곳에서 기도한 거고 또 다음 날 이렇게 큰 간질병 걸린 애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올라가시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개입이에요. 우리 다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영역이 아닌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개입으로밖에 안 돼요. 아니, 장사 열심히 한다고 아침부터 여러분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분식집에 만두를 빚고 김밥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요. 팔려요? 맛이 없는데. 아, 미안해.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돼요? 영업이 안 되는데, 여러분 타고난 게 그건데, 능력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얘네들도 그렇게 베테랑 어부 같지는 않아요. 우리 맨날 베테랑 베드로가 별로 베테랑 같지 않아요. 그날도 공치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몇 마리나 잡았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내가 좀 타자. 진짜로 탔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요. 그래서 던져라. 걸었는데 153마리. 한 마리 10,000원씩이면 153만 원. 기름값 뽑고 인건비 뽑고 식비 기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개입해서 문제가 풀렸으니까 내일은 잘해. 그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때 인생이 100%, 180%.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게 바뀌어요. 더불어서 고기 잡는 건 더불어서 주는 거고. 저 이번에 고성 갈 때 기도를 했어요. 아우, 하나님, 옛날에 우리 팀에는 요한이가 있어서 요한이가 나가지고 할머니들 앞에서 머리로 삐글삐글 돌면 할머니가 저걸 어떻게 놓 목은 안 부러지는 막 이렇게 놀래하고, 우리 상사 형제 길쭉길쭉한 형제가 춤추면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이제는 공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인도에서 했던 연극을 나 동영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내가 그거 보면은 이제 닭살이 돋고 뭐 자다가 무슨 하이킥 있지. 주변에서 목사 격려해 준다고 황 목사님 최고의 연기였어요. 내가 보니까 초등학생이 하는 것 같더라. 연극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고작 할 수 있는 건 뜸. 근데 기도했더니 그날 팀원 중에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요. 갑자기. 팀원이 한 번도 안 오셨어. 그 모임 끝나고도 안 오시고 있어. 그날 어떤 분이 왔어요. 팀원이 한 번도 안 오는 분이 밥을 다 해줘. 요리를 다 해줘. 그 이후로 안 나오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이동 10명이었는데 봉고로 이동하는데 짐을 실으니까 2-3명이 탈 데가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목사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차를 팔았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 역사에서 좋은 차를 한 대 또 보내줬어. 유치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이번에 고성 선교할 때 볼보 타고 다녔어요. 아이고,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 다 채워주더라는 게 하나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153마리를 잡는 거, 볼보를 타는 거. 이게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더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활짝 여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역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는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개입하시거든요. 이런 큰일 생길 때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끌고 억지로 산에 가잖아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죠? 억지로 새벽기도 오잖아요. 억지로 특세하잖아요. 억지로 선교 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별로 없어요. 시험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세 제자 말고 얘네들은 지속적인 기도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 9명 남아 있었잖아요. 또 봉건이 있어서 한 명 나와서 바돌로메 집 나왔어. 자, 비켜봐. 자꾸 막 기도했겠지. 안 돼.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붙어요. 마태도 붙어. 3명, 2, 3, 4, 5. 안 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기도 안 하던 애들인데 평상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높이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잠도 잘 자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우리랑 도찐개찐하던 애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임팩트를 받고 그때부터는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됐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습관이 생겼어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정한시 제9시 3시에 올라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삶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속적인 기도로 변화되면은 그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외국어, 엑셀, 컴퓨터 계속 하니까 이게 늘어요. 매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성경도 매일 하면 그렇게 중요해. 언어도 매일 하면 그렇게 중요해. 사단은요, 최고의 관심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만큼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대만 선교 전이니까 막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막 갑자기. 저 원래 평온한 사람인 거 아시죠? 마음이 평온하단 말이에요. 저 산신령이에요. 근데 오늘 팀원들한테 나는 차 운전하다가도 차들이 옆에서 끼어들어도 하나도 화가 안 난다고 그러더니 다들 깜짝 놀라요. 난 누가 와도 부딪혀도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 저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인데 근데 악한 마귀가 선교 전에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야. 진짜 마귀가 내 앞뒤에 그냥 뒤에 붙어있는 게 보여, 느껴져. 마귀의 공격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를 내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가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이 터져요. 와와와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제가 기르는 초롱이 강아지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얘가 놀라가지고 갑자기 내 옆에 오더니 막 짖는 거예요. 둘이서 하면서 짖다가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내가 초롱아,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그때부터 분노도 사라지고 강아지도 안정이 되고.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면 그날은요 그럭저럭 잘 보낼 수 있고, 한 30분 기도하면 내 인생의 열매와 모든 게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1시간 기도하면 진짜 사역이나 모든 거에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한다, 목회해야죠. 진짜 목회해야 해요. 어떤 목사님들 난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 뻥치지 마요. 2시간이 진짜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내 인생에 2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2-3달을 계속 기도했던 건 총신대학원 때 처음. 3달. 그때는 2시간 이상씩 했어. 목사 되면요 하루에 2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에요. 왜냐? 물론 철야 때는 계속 하죠. 철야 빼고 평상시에 철야 하나 기도에 빼고 철야 때야 계속 하는 거고, 그냥 내가 내 생활 다 하고 열외로 2시간 그냥 이빠이 꽉 채워서 풀로. 응? 쉬운 거 아니에요. 가끔은 하죠. 하나님한테 맞거나 터지거나 문제 생기면 하는데 평상시에 그걸 꾸준히 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르죠. 매일 운동 2시간 하는 게 뭐 쉬워요? 불가능하지. 운동 많이 하면은 활성산소가 나와서 몸을 노화시킨다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앙하게 못했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그분 유명한 분인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활성산소가 나오려면은 내가 그 활성산소 나올 정도로 체력이 안 된대. 여러분이 활성산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마라톤 뛸 수 있어요? 2시간 마라톤 뛸 수 있냐고. 마음껏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너무 깊어져서 영적으로 이상해질까 봐 마음껏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상해지지 않아. 그만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10분, 20분, 30분 목회자 할 사람은 1시간 정도. 예?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뭐 헬스장 다니듯이 새벽기도 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개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분을 많이 쌓아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요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만 하느냐? 아니죠. 무차별한 심판이 있습니다. 처절한 심판이 있어요. 이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안 믿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유기 버린다는 뜻이에요.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 부인하고 죽을 사람도 없고, 성령이 또 내주하면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냐면 끊임없는 관계. 친구끼리도 동역해. 제가 오늘 팀 모임 할 때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독자고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여러분 성도들이라 보면은 어쩔 때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돼서 여러분이 가족같이 느껴져. 그래서 누가 실직했다고, 아이고 내가 쟤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누가 빚졌다고, 아이고 쟤를 대신 어떻게 갚아주지? 그랬더니 제가 제 친구 중에 좀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좀 빈정거리는, 아이고 목사님, 친구지만 목사님, 아무도 목사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가끔 떨어지면 끝나고 뒤돌아서면 끝나는 거야 인생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이놈이 하려다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못 믿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을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 아무도 믿지 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12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500여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보너스로 사도 바울 사역 잘하라고 사도 바울까지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되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해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자주 와야지 친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누가 썼죠? 제가 볼 때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가 쓴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마가한테 해준 걸 마가가 기술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에 올라간 거 마가가 봤어요? 마가가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 어떻게 뒤에서 몰래카메라로 따라간 거예요? 리프트 타고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마가는 헬라어를 잘했대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방인들한테 복음 증거하려면 헬라어가 필요해. 하나님 마가를 들어 썼네요. 그래서 신약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사실. 근데 이 마가복음 편집을 왜 마태복음 뒤에 했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면서요. 지금 때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할 때 너는 다음 순으로 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냉혹한 얘기했죠? 지금 유대인들 복음이 먼저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이 연약한 마가를 쓰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찍었어요. 자기랑 1차 전도 여행하다 도망갔잖아요. 마가는 이를 갈아요. 근데 베드로는 마가를 자녀 삼았대요. 베드로가 영적인 자녀를 삼은 게 마가예요. 바울이 영적인 자녀 삼은 게 누구예요? 디모데 디도예요. 마가는 왜 이렇게 변화되고 축복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 얘는 좀 집을 큰 걸 줬나 봐. 그래서 마가 집에 사도들이 다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 일종의 아지트인 거예요. 아지트. 베드로도 오고 요한도 오고 야고보도 오고. 그때는 나이가 이제 마가가 어렸거든요. 어린애가 저 왔다 갔다 해. 야 마가 일로 와봐. 베드로가 얘 언어도 잘해. 믿음의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도 쓰고 정말 정금같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오기 힘쓰세요. 성전에 오면 기뻐져요. 선한 사람들이 있게 있으니까 웃음이 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목사가 웃지 않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증오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을 갈아버리고 싶어. 목회 되겠냐고요. 한 명만 미워해도 목회 안 돼요. 한 명만 미워해도 목회 안 되니. 난 진짜 옛날에 나는 이걸 우유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한 달란트가 하나 있었어. 저도 누가 저를 서운해하게 하면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친구도 그렇고 친척도 그러고 그러면 쟤랑은 얘기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게 24시간을 넘긴 적이 없어. 전영하는데 하하하하 금방 나를 삐지게 하는 애거든. 하하 하면서 같이 해. 그래서 아유 나 왜 이렇게 줏대도 없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야. 그게 네 복이다. 네 복이다. 다른 애들은 삐지면 1년 동안 보지도 않아. 쳐다도 안 봐. 이를 갈아 마신대. 십자가 대신 인형을 꽂아놓고 바늘로 막 찔러. 죽어버려라. 자고 얘를 안 가. 갈고 미워하고. 자기가 주는 거야. 자기가 주는 거. 항상 용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다 개입하셨어요. 혼인잔치 포도주 떨어지니까 개입하셨고 우리 집에 가장 하나 나사로 죽었을 때 개입하셨어. 그래서 어떤 여인이 수로베꾼에게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다. 개는 이방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옳도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떨어진 땅의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하나이까 내게도 그 은혜를 주소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유대인 복음 증거하다 이 여인에게 다 은혜를 줘.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해 준다. 그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많은 문제 있죠. 어려움 있죠. 긴장감 있죠. 죽을 것 같죠. 미래가 불안하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바랍니다.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요.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개입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